오늘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오늘은 단단히 돌아버리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기억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훈련소에서 화장실 가는 일과 행군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입대하기 전에 매우 불규칙하게 화장실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시간과 행동이 통제되는 훈련소 안에서 겪게 될 화장실 문제는 저에게 큰 고민거리였어요. 늘 아침을 먹고 주어지는 30분 동안 세면과 볼일 그리고 훈련 준비를 모두 마쳐야 했어요. 훈련소 첫 주에는 아침에 화장실을 가는 습관이 잘 배어있지 않아서 훈련 도중에 화장실을 가거나 훈련이 다 끝나고 저녁 식사를 마칠 때까지 그 볼일을 참았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도 2주차가 되었을 때에는 아침에 화장실 가는 습관이 잘 생겼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는 행군이었어요. 평소에도 걷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매우 싫어했던 저에게 20km 행군 훈련이 있다는 소식은 저에게 절망적이었어요. 그리고 행군을 하면 그냥 맨몸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20km 정도가 되는 군장을 등에 매야 되고 또 무게가 꽤 되는 총을 들고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군화도 처음 신을 때에는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어요. 20kg의 군장, 그리고 총, 그리고 무거운 신발을 신고 20km를 걷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온 논산훈련소에는 그 행군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잠을 자는 숙소와 훈련장과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서 그 훈련장까지 가는 것만으로도 행군훈련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거의 매일같이 5km 정도를 무장한 상태로 행군한다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20km 행군을 하는 날에는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행군훈련이 끝났다고 해서 조금 허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대에 와서는 80km 행군을 해봤어요. 근데 이것은 20km 행군과는 또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제가 근무했던 부대가 대전이었기 때문에 대전 시내 그리고 개천을 걷는 것이 주 코스였어요. 그래서 울퉁불퉁한 산길보다는 평탄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견딜만 했습니다. 그래도 그 80km의 행군은 끝나지 않는 고통과 지루함의 연속이었어요. 행군을 하면서도 딴 길로 새고 싶다는 생각이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몇 시간 이상을 걷다 보니까 몸이 아무리 힘들고 녹초가 돼도 다리는 저절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걸으면서 조는 것조차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장을 하지 않고 그저 걷는다는 것은 몸이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한 곳을 걷거나 뛰게 되면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거나 건물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중국인이 동시에 폴짝 뛰면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일을 가능케 했던 역사 속에 단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해야 할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거였어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점령 방법이에요. 성 주위를 빙빙 돌기만 했는데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씀은 도무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빙빙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됐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게 됐어요.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비결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여리고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그 문이 굳게 닫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왔다는 보고가 들어가서 그 성문을 잠근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여리고성으로 침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에서도 밖으로 나올 수 없고 밖에서도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대치된 상태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세계의 전쟁은 침략자가 성문을 부수고 그 성 안에 들어가야 백성들을 제압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적군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성문을 지키는 것이 패배를 면할 수 있는 길이었어요. 공격자가 성문을 열지 못하거나 성문을 파괴하지 못할 경우에는 성벽에 흙으로 된 공격 경사로를 만들어서 그 성문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엄청난 인력이 동원되어야 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리고의 성문이 굳게 닫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희생을 치르고 그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그 경사로를 만들고 그 성문을 넘어가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기부터가 여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문을 닫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게 하신 첫 번째 단계였어요. 여리고 사람들을 외부로부터 완벽하게 차단시키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아야 하는데 그 행진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행진 대열의 맨 앞에는 무장한 병사들, 그리고 그 뒤에는 양각나팔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들, 그리고 그 뒤에는 언약궤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리고 그 뒤에는 나머지 제사장들, 그리고 그 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이 언약궤가 맨 앞에 있거나 중간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물건을 사실상 맨 뒤에 숨겨야 하는 것이 맞는데 왜 맨 앞에 가져가거나 혹은 그 중간에 가져가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광야를 행진할 때도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에도 이 언약궤가 항상 앞서갔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의 한계를 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아까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거였어요. 여리고성의 대략적인 둘레는 약 60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0.6km씩 걷고 마지막 날에는 4.2km 정도를 걷는 거였어요. 1km를 걷는데 약 15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가정한다면 여리고성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8분, 그리고 7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 한 도시 국가를 점령한다는 것, 멸망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는 7일 동안 그렇게 걸으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적어도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순종은 하고는 있지만 과연 이게 뭐 하는 짓일까 하는 생각은 들었을 것 같아요. 마치 제가 끝을 모르는 그 행군을 하면서 별의별 잡다한 생각이 들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행진을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5절에서는 7째 날에도 새벽에 일어나 행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승리였지만 그 방식이 쉽게 이해될 만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응답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한계에 부딪히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그 한계는 결국에 깨졌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승리를 가져왔어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해서 그 뜻을 부정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길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감동을 주셨다면, 그리고 그것이 선한 가치라면 일단 적극적으로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손해보도록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에 그저 걷기만 하라고 한 것 그 이외에 또 다른 이상한 명령이 하나 있었어요. 양각 나팔을 가진 제사장들은 행진을 할 때 그 나팔을 불어야 하는데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소리도 외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소리를 외치라고 명령하는 그날에 소리칠 것을 명령했어요. 나팔 소리 외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려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팔 소리 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셨던 걸까요? 그것은 거룩한 나팔 소리를 듣는 것에 집중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승리를 표현하는 그 나팔 소리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저 순종하고 걷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마지막 7째 날이 되어서 7바퀴를 다 돈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소리치라고 명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소리칩니다. 그러자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일전에 정탐을 보냈던 그 정탐꾼들에게 기생 라합과 그 부모, 형제, 그리고 그 모든 친척까지 다 구해오라고 명령합니다. 도무지 특별한 전술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일권의 승리, 이것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스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졌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함으로 특별함을 만들어내는 것, 도저히 불가능함도 아무렇지 않게 가능함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 뜻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고 잠잠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도 넘어뜨리지 못하고 있는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아직도 넘지 못하고 있는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높은 성벽으로 이루어진 도시국가를 점령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애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움을 잘하기를 했나요?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신체 조건이 뛰어났나요? 그들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신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을 믿기만 하면 너희가 영원히 죽을 운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 아닌가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가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어요? 세상의 친구들이 나를 향해서 등을 돌려도,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도, 남들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해도, 나라는 죄인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 어느 것도 억울할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은혜, 보장해주신 승리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창금,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그 십자가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내 안에 있는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었던 더러운 여리고가 있습니까? 아니면 교만의 여리고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여리고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신중함으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그 모든 신뢰해지게 달라고 이 시간에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친구들이 무너뜨리지 못하는 여리고가 아직도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을 인하여 나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내 삶을 주장하게 주사 오직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주시옵소서. 그 어느 나는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한 도시 국가를 일궈시킬 수 있었던 방식의 방법은 하나님의 보존된 승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한 것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하여 다시 우리의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낸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고백해 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가장 넘어졌을 때 가장 어두운 곳에 있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대신 예수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믿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식을 분별하게 하시고 구분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께 집중되어 주길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 집중되어 주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간단히 기다리며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살갈 수 있는 담대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직도 무너뜨리지 못한 여리고가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만 겪는 어려움 같고 나만 겪는 그런 비참함 같고 나만 겪는 그런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무가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지휘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담대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할 때, 걸어갈 때, 어느 곳에 갈 때 언약궤가 앞에서 이끌어온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